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웃으며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며 돕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의 시절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늘 처음 들어가시는 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피곤해서 지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구약의 성경 중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자동차나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 알고 있죠?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비행기와 자동차가 어떠한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러한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와 자동차는 평범하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멋도 멋있지만 그러나 일반 자동차와 비행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혹시나 생길 일에 대해서 안전성이 그 어느 것보다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나 자동차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다른 비행기들, 다른 자동차들이 동원이 되기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한번 이륙하게 되면 그 대통령의 비행기가 1시간 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억 원의 이러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나 이러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멋지고 그리고 훌륭한 차와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를 이렇게 타게 되는데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는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가셔야 될까요?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아주 멋진 화려한 그런 마차나 아니면 너무 멋있는 그런 말을 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제 입장하시는데 왜 멋진 말도 아니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걸까요? 세상의 왕과 대통령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뽐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안전한, 누가 봐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꼼짝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자동차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싸고 멋진 말이나 마차 대신에 너무나 볼품없는 이러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제자들을 2명을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를 보게 되면 끌고 오라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당신들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이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감람산이라는 이 지명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다라고 불려졌어요. 이 감람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산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오시는 날의 모습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늘 감람산에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감람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다,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멋지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와,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예언한 왕이 맞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일을 너무나 거창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봐서 정말 그 장면에 그 예수님의 그 위풍당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굴복하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이 군대 장관이 이제는 그 말을 타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쟁에 사용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농사나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그분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이 타고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쟁에 사용된 이 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시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어떤 것입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힘과 무력으로 그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다, 그러한 왕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화목시켜줄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에 너무나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그 길 위에 펴니다.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다가 펴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영접할 때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최고의 존경의 의미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는 그 바닥에다 깔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성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환영하고 외쳤던 호산나라는 이러한 이 호산나의 의미는 구원하소서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환영과 이러한 환대가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온 성이 시끄러워집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외침은 쉽게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보죠.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누구냐?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무리가 말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기 지방에 저기 섬에서 저기 변두리 어디에서 뭐 이렇게 나온 변두리 출신의 그런 선지자 예수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로마의 그러한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자 환호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만유의 왕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화목시켜 주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호의 의미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을 이루어 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호성을 외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실 그러한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환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서 그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러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